일본이 패망하고 조선 총독부가 폐지되자 1945년 9월 12일 당시 조선 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떠나면서 마지막 연설을 한국에 남깁니다. 그 연설 주요 대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라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제10대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라가 조선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조부가 됩니다. 그 뿌리가 참 끈질기고 끈질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그 손자까지 한국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이미 정리되어야 할 친일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베 노부유키라가 말처럼 우리 역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노예적 식민사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의 노예가 있고 시간의 노예도 있고 권력의 노예, 성의 노예, 제도의 노예, 학식의 노예 등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고 자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어가니 이것이 어쩐 일인가.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즉 종교적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의 민족성을 꼬집어서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 어디에인가 속해서 노예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하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보면 오늘 또 우리는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나게 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용하기를 루터가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해야 된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을 깊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무엇에 노예된 인간의 모습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그것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삶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힘을 쏟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악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가 신구약 전체의 의미를 다 합해서 총정리해서 악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판정, 상태를 우리는 뭐냐? 악이다 그래요.
악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과 함께 존재합니다.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어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존재해요. 빛이 비치지 못하면 그건 어두움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것을 1월 달에 한번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따라서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점이 뭘까?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까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선을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악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악의 원인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의 원인이지만 악은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의 원인이 바로 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 결핍이 결국 악이다, 이런 말이죠. 그가 라우젠티우스에게 보내는 신앙 지침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몸 안에 무슨 병에 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병이 존재하고 있다가 시기를 봐서 딱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뭐가 들어와요? 병이 들어와. 이와 마찬가지로 선도 건강의 결핍이 결국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선의 결핍이 악이 들어오게 만든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악이 들어온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명한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이 창조 세계는 원래 악한 것이 없었어요. 원래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창조 질서 안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간이 선한 의지가 결핍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은 선에 기생하면서 살아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놓고,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선과 악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안에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너무 희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선하고 뭐가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두환을 지금도 카카하고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두환이를 악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 국회 국정보고서 하고 그랬잖아요. 검찰총장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총장이라고 말하던 여당이 지금은 나쁜 총장이라고,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나쁜 총장이라고 말했던 야당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총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냐면 상대적인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악의 기준이 너무 무분별하고 가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선악을 판단하는 진리가 전혀 무가치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도덕적 기준이 지금도 도덕적 기준은 아니고,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가면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무가치성. 현대 사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가, 이 기준이 너무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따먹었을 때 왜 하나님은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행복하고 유익이 있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없고 불행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 욕심이 딱 자리 잡고,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사회적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고 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리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회적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악이 됐다가 오늘은 악이 됐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두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딱 두 가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성경은 그럽니다. 모든 사물은 만들어질 때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시계는 시계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바다에 보물선 하나를 딱 우리가 잡아서 거기에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딱 뒤집어 보세요. 모든 것은 그걸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만든 그 목적에 맞는 그 물건이 그 시대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기에 나를 만드셔서 우리 사랑교회에 두신 것은 목적이 있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것을 만드신 바로 제작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을 몰라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의지를 따르지 않아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지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 안에 충만한 완전성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술가가 뭘 만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술의 혼이 뭘 만들게 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없어서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존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엄청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둘째를 또 낳아.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자식에 대한 사랑의 그 충만성이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충족함이, 그 완전성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두 번째,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거기에다 지구를 만들어서 집어넣으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난 다음 지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있어요? 우주로부터 지구로부터 인간까지 질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그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떠나면, 그 창조 질서를 떠나면 이게 죄야.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죄의 열매인 악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힘을 발휘하냐면 우주, 지구, 인간 이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이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순서가 딱 있는데 이 순서를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자연을 다스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인간이 필요한 자연을 인간이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밑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순서를 바꿔놨어. 이게 질서가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자식이 타락하면 부모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목사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일 밑에 두고 자기를 먹여 살릴 성도를 그 다음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밑에 딱 깔아서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타락이 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위에서 내가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부터 교회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뒤집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 다음 세상 만물을 그 다음 자리에 놓고 마지막 하나님을 놓아서 자기의 모든 이익을 챙기려 할 때 바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악에서 떠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악이란 잘못된 질서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창조적인 목적과 창조적인 질서에 두었어요.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맞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맞느냐? 이걸 따져보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은 시험이 있다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죄와 악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가 뿌리라면 악은 열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죄는 인간 안에 있는 성향,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죄라고 보면, 악은 그 경향성과 성향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더러운 어떤 말을 하거나, 이것이 열매예요. 결국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심어준 경향,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 죄의 경향과 성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밖으로 나와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제가 신약 구약을 다 보면서 부부가 뭔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자, 가정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완전한 가정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가정을 가정답게 하기 위한 창조 질서예요. 요즘 남녀 상위 시대니 뭐니 그러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이게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성향. 이 경향과 성향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경향이, 성향이 남편과 아내가 뒤바뀌어 있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뭐하냐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인간은 가장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동물일까?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더글라스 캐릭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과 미네소타 주대 칼슨 경영대학원의 블라다스 그리스 케비니우스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이성적 동물로 인간이 대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있었는데 인간은 선과 악의 이분법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된 부분 자아가 인간의 선택을 좌우하는 잣대 역할을 하더라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부분 자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부분 자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리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7개 부분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 위협을 느끼면
진리고 뭐고 시향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 진리고 뭐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적 질병. 내가 신체적 고통을 당하면 진리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버려. 세 번째, 타인과 화합하려는 자아.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기에 걸림돌이 돼. 그러면 포기해버려, 진리를. 네 번째는 지위 추구의 자아, 권력력이에요. 권력을 얻고 싶은데 성경의 진리가 딱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성경을 포기해버려. 짝 획득과 짝과의 관계 유지 자아.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면 충분해. 그 자아가 진리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후손을 보살피려는 자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것이 결정을 해버려. 이 7가지 자아가 우리한테 경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바로 부분 자아가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낸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많은 사람들이 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악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요셉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형들과 내 주위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서 있었어요. 부분 자아를 발휘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못돼.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부분 자아로 죽을 수 있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더 험난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상황은 항상 완전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그의 뜻대로 살아보았더니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찌되었던 부분 자아가 항상 우리 안에 경향성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의 수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선에 대한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를 늘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목적과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창조 질서를, 창조 목적을 선택해도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울의 판단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무시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켜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